어떤 과학적 이론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과학 이론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상도 그렇고요, 또는 어떤 역사적 사실도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면 어떤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에는 증명이라고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의 과정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여러분 착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주 이 정제된, 선별된 은혜로운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충분히 강하게 증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모습은 충분히 은혜롭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과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의 현실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라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활 속에서 증명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경찰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최대한 착한 얼굴을, 표정을 짓는 것으로 증명될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 있고 당당한 태도가 저 사람 아무 죄도 없구나,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진짜 범법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문제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자신을 포장하는 작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증명하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범죄자가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이 아주 외다른 외진 곳이기 때문에 어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자주 그곳에 단속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단속받게 되면 어쨌든 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것이죠. 저를 단속하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에게 저 술 안 마십니다, 저 건너편 유등천 보이는 저 교회 담임하는 목사예요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그래요? 하고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겠죠. 혹시 만일 그 경찰이 저를 아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제 말을 믿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찰이 한 3분 정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분들이 저를 단속하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 저를 보게 된다면
아, 목사님 웬일이세요? 반가워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보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주 희귀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조차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경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증명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씨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지나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린다든지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크리스찬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크리스찬답게 생활의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로서 증명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자신을 변호하는 적극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저처럼 음주 측정기를 힘있게 자신있게 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겠죠. 이처럼 증명이라고 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며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런 증명의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를 진짜로 포장하는 영상이며 사진이며 너무나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는 철저한 증명 검증이 필수적인 시대인 것이죠. 학교를 졸업했어도 말만으로 안 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자격을 가졌어도 말만으로 안 되고 자격증 제시가 요구됩니다. 이런 증명의 과정이 없다면 어떤 것도 설득력을 갖기가 힘든 것이죠. 소설책 중에 더 큐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인데 몇 년 전에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있는데 어린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 아이 중에서 어린 두 아이에게 펌프라고 불리우는 희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의 몸의 근육 조직을 점점 없어지게 해서 호흡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사망케 하는 10살 미만에 사망하게 되는 불치의 병이었죠. 그런데 주인공은 절망적으로 아이들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다가 그 질병을 연구하고 있다는 한 생명공학자를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지 이론가에 불과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론을 학계에서나 그 업계에 증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과학자를 설득해서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치료약 개발에 착수하게 되고 결국은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다는 실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학자의 순수 이론은 단지 칠판에 그려져 있는 단순한 기호의 조합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런 단계에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특별한 한 사람만이,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절박한 심정을 가졌던 그 한 사람만이 그 단순한 이론을 절박하게 붙잡았고 결국은 그 이론이 다양한 증명과 임상의 과정을 거치고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거듭하는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성공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증명이라고 하는 과정은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과학적 사실이나 아니면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검증이나 또는 임상을 통해 필요한 증명의 과정을 얻을 수 있지만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어떤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다른 존재의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필요한 증명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과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표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흔히 들어보셨죠?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기적이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는 의도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기적을 표현하는 그런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에 대해서는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미라큘러스 사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표적은 결코 논리적으로나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 앞에서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특별한 것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수학 공식을 증명하려면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공식이 맞는지 풀어서 계산하고 검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진실되고 맞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즉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표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표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요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더더욱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을 중시하는 행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의 의식에서조차도 이런 표적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무익한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해로운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의 주제이고 또 시작점입니다. 일단 표적에는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익한 측면도 있는 반면 유익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양면성 중에 유익한 면에 대하여 한번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표적은요 그의 믿음의 결단을 확고히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노예 생활에 찌들어 죽어가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는 계획을 세워 계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과 자신은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으며 두려움으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 낫게 되는 표적이었었죠. 결국 모세는 이 두 가지 표적을 경험함을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벗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을 비로소 이루어냈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의 표적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저 시골 청년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믿지 못했고 기드온 자신도 믿을 수 없어 했던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말입니다. 그 표적의 메뉴를 하나님이 고르신 게 아니라 기드온이 고르도록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선택한 그 표적에 응답을 해주시기도 했단 말입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들에 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현상, 다음 날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것이 기드온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표적이 되어서 그 볼품없고 순진무구한 시골 청년이었던 기드온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요, 표적은 유익함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니까요. 시편 86편 17절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도 말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조건 하에 그에 따른 합당한 조건 속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은 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표적은 은총의 표적이다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표적의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양면성 중에 무익한 측면도 있는데, 근데 이 부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내용이 방대한 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직한 대답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표적의 무익한 측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원칙상 표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가 갖는 특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 그리고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거짓들은 항상 표적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된 주장이나 생각을 증명해야 될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억지로라도 표적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서두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과 자신을 포장하는 것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었죠.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노력이지만 거짓된 자들의 자기 증명은 증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포장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들이 더 강하게 표적에 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됨을 가장 효과적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표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약장수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동네에 만병통치약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간혹 계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약장수들은 처음부터 약을 팔지 않고 다양한 쇼와 마술 공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거죠. 저도 원숭이 재주 넘는 거 마술 공연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나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약을 팔게 되는데, 그 약을 팔기 전에 그 약장수분이 진짜 곰의 쓸개로 만든 약이다 라고 말하면서 희귀한 효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손에 진짜 검은색의 곰의 쓸개를 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물이 담긴 큰 세숫대야를 가져오더니 칼로 그 귀한 쓸개를 아주 조금 티끌만큼 자르더니 그 맹물이 담겨져 있는 세숫대야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세요 라고 하길래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뜯어낸 그 쓸개의 작은 조각이 세숫대야 안에서 물 위에 둥둥 뜬 채 빠른 속도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죠. 보시라고, 이게 진짜 곰의 쓸개의 효능이라고 그러면서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약장수의 약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각적 효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종류의 일들은 표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가 없다면 이 가짜 약을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속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표적을 구했을까? 어떤 의미로 표적을 구했을까? 본문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구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말씀의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생생히 보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적대감을 가졌거나 의심에 휩싸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거나 또는 조금 마음을 열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역시 결국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표적의 요구에 예수님은 응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어쩌면 절호의 찬스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순간에 엄청난 표적을 빵 하고 터뜨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하며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을까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표적을 경험하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유익과 도움이 된다면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요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단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적 아닌 표적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죠.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던 것일까? 왜 이것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중에 제자들도 다 깨닫게 됐지만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님이 암시하셨던 이 말씀 속에 담아내셨던 표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이 요구했던 표적에 응하지 않으셨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표적인, 그래서 그들의 의심과 불신을 벗어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표적 그 자체는 숨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으며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강력한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한 제자들이었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이후에 자기의 일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의 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나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결정적 순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강력한 표적은 다시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성취하셨던 이 놀라운 표적들을 마음에 받고 확실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잘 믿고 있는 중인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도 믿고 소망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강력한 표적을 지닌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불신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집착했었던 그런 낮은 수준의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걸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성취해내실 수 있었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반복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임을 말해주는 표적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이후에 걸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그 표적 자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표적을 경험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념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강력하고 건강한 믿음일까? 이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 교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 다른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구별하여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23절에 그 믿음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을 합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뭘 봤다고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리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사실 표적을 구하고 있던 오늘 본문 속의 상황에서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표적을 베풀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 넘치는 표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엄청난 표적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항상 이런 종류의 표적들은 사람을 열광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적은 유익한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표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니까 없는 것보다 나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표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평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은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파악을 하시고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참된지 건강한지 유약한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적의 열광에서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였던 사람들은 비록 지금 열광하고 흥분하여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지극히 연약하고 그리고 유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탁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은 견고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의탁하실 만한 믿음, 결코 비바람과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표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표적은 쓸모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했죠. 모세에게 있어서 표적은 그로 하여금 엄청난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기드온에 있어서 표적도 그로 하여금 큰 용기를 갖게 만들었고, 다윗도 많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때마다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바탕이 된 믿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때때로 그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을 더 확신케 하고 위로케 하는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귀하고 요긴한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참된 진리 위에 서지 못한 상태에서 표적만을 구하게 된다면 그의 믿음은 매우 유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예수님이 결코 의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믿음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이미 정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의탁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믿음 중에 두 번째를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쌓아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세워갔던 것이죠.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비유하셔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그 내용이 뭔지, 같이 있던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다고 했죠. 그러나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씀이 엄청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이게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에 기초한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뭐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표적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성경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죠. 제자들조차도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표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조차도 표적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견고히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갖게 된 이 믿음이 표적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표적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명을 믿고 전적으로 위탁하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표적이 아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명을 맡기고 위임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될지 알게 된 정답을 마음에 새기고 좀 더 귀한 믿음, 견고한 말씀 위에 기초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셨던 두 종류의 믿음을 봤습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도 있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표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운전하다, 여러분도 운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은 후방 카메라 없는 차가 없더라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뒤에 다 보이니까 후진할 때 안전하고. 그런데 후방 카메라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후방 카메라 없을 때 후진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한 손으로도 뭐 너무너무 능숙하게 잘했는데, 이제는 후방 카메라 없는 차 후진하려면 겁부터 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생에 다 표적이 필요한가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모든 내용을, 정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순간순간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약해 빠져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본래 믿음은 어떤 것이죠?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죠. 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말했죠? 증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원래 믿음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띄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원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달에 찬양 불렀듯이 내 인생은 마치 불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고 물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게, 그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바탕 위에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응답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거나,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찌우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의 체험들이 더욱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단과 믿음의 싸움에도 다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던 특별한 표적들을 경험했을 때 기드온도, 모세도, 다윗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능력과 증거들을 표적이라는 이름하에 풍성하게 경험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며 아무 문제도 없는 행복한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 단단하고 견고한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